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 읽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아시레입니다. 할렐루야. 몇 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안 되면 더를 갖다가 100번 하시면 돼요. 더 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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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방언 이러다가 방언 터질지 몰라요. 예,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이 시간이 평생에 한 번입니다. 두 번이 없어요. 우리는 인생은요 2번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 이 초시간 똑딱하면 그 시간 지나가고 우리 생애에 이 시간은 단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참 귀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이게 내 생애 속에서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왜 소중하냐면 이 시간과 이 모습이 기록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기록에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된다면 이건 정말로 소중하구나. 이 기록은 반드시 그냥 무관하게 그래 뭐 기록해놓고 뭐 말아 기록해놓고 말아 그러면 뭐 괜찮아요. 왜?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그 기록적인 관계가 약속의 관계, 즉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관해요. 그냥 우리가 뭐 평상시에 뭐 기록해놓고 그래 뭐 있는가 보다 이 정도 이거 좋은 거네, 뭐 중요한 거네 이 정도로 지나가는 그런 기록적 관계라면은 뭐 전혀 무관하겠죠. 그런데 이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잘 됩니다.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반복하셨나요? 반복하셨어요? 유튜브 반복하셔서 다 보셨나요?
어떻게 거기에는 갑자기 대답이 다른 유튜브는 막 정치 유튜브 그다음에 뭐 유튜브는 엄청 보시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유튜브 자기가 다 교회는 다니는 교회 말씀 반복은 상당히 좀 어렵죠. 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네. 자, 오늘 반복이 능력인데요. 지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신명기 몇 장 했어요? 7장 했어요. 7장 했습니다.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1절로부터 11절 말씀과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분은 그때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그때가 언제예요? 너희가 너희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말이거든요. 그때.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예배할 때, 지금 찬양할 때, 지금 말씀드릴 그때, 지금 그때에 뭘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뭔가를 하라는 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5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 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침멸하라. 다 침멸. 또 하나는 언약을 이방인들하고 언약하지 마라. 또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확실히 해야 돼요. 신앙의 사람은요, 단호해야 됩니다. 정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방인과 뭐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또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많은 우상은 다 어떻게 해라? 없애버리라. 조각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서 없애라. 제가 지금 성경이 읽기를 통해서 예레미야, 이사야 지났고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 지금 지나.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예레미야 지나갔고 애가서 지나가요. 애가서도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이나 여러분 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한 가지예요. 우상적 관계.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그냥 그들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너는 고생 좀 해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실상 그렇게 했고요. 구약이 보면. 그래서 이 우상을 다 태워버리라. 왜?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그래서 죄를 갚는데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내가 너희를 진노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나 반대로 잘 섬기면 내가 천대까지 하나님에서 인애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듣고입니다. 중요해요.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행하면 전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복을 받을 거야. 이 복이라는 말에 번성하고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번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이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언약이라고 하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축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린다는 말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없는 것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있는 것 중에 더해져서 누리는 거예요.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질병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질병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로 관계예요? 건강적 관계입니다. 건강적 관계.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뭘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를 누가 구원했어? 하나님이 구원했잖아.
너희들이 종살이 할 때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 너희 어머니, 너희 형님들 누가 구원했어? 하나님이 구원했잖아. 그 애굽에서. 그리고 그냥 구원했니?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우리가 표면적으로 10가지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했잖아. 그거 기억해. 그리고 그 땅에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이거든요. 왜? 두려우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두려우면 피하게 돼 있어요. 두려우면 핑계대게 돼 있어요. 두려우면 사단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증한 것들을 너희 집에 들이지 말아라. 우리는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부정에 관한 데에서 말씀을 드려요. 11장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그냥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좀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뚝이 터지고요. 그것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요. 그것 때문에 내 질병, 내 건강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많은 물질이나 많은 것들이 새나갈 수 있는 하나의 여력이 되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 신앙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올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올무, 축복을 막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올무를 통해서 결과는 뭐라고 말해요? 진멸당할 거야 이래 말해요. 누가? 너가.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통해서 가장 계속적으로 이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을 지키면 법칙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게 신명기의 패턴이에요. 신명기. 지금 6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8장을 보면서 이 8장은 두 부분으로 역시 구분되어서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와 그 다음에 11절로 20절 마지막 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신 이유.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나를 지금 아프게 한 이유가 뭐지? 나에게 힘들게 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 이유가 뭐지? 내가 나에게 왜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길을 가게 하신 그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예, 지금요 계속 패턴이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계속 패턴이에요. 그래서 6장 1절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가르쳐 지켜라. 그러면 내 날에 장구하게 될 것이다.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인도하시고 들이신 이유가 뭔 줄 알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뭔 줄 알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역시 8장 오늘 본문에도 1장이 시작하면서 자, 이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해. 그러면 살고 번성하고 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뭐하게 되리라. 결과는 차지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차지한다. 여러분, 우리는 차지해야 돼요. 아유, 저거 그냥 저 많은 거 있네.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차지해야 되니까요. 가져가야지 내 거래니까요. 아는 게 내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 능력이 글이 있어? 저기 막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의 축복을 받았대. 아는 게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지 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차지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의 부분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거예요. 그런데 자, 2절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말씀이 딱 끝나면 항상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안 하니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 신명기 8장, 6장 부분이나 8장 부분을 통해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8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그 길을 사실을요, 우리가 지도 봤잖아요. 지도. 안 보셨잖아요. 저는 뭐 표정이 없어서 그냥 안 보셨잖아 그래야 돼. 그게 편할 것 같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도 이렇게 출애굽 여정 통해서 제가 다 그려줬잖아요. 몇 번 했어요. 근데 뭐 어차피 기억 못 하실 걸 알고.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홍해를 건너서 가는 길이 오른쪽 외가 우회를 해서 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 우회는요 광야 지역이고 산악 지역이거든요. 좌측으로 가면 평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측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자, 우측으로 가면 고난이에요. 이 길은요. 아니 평평한 데 걸어가는데 좋지. 여러분 물도 산악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물도 있고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물도 없지요. 오르락내리락 힘들지요. 광야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오른쪽 길을 가게 하신 이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 그러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아프면 아픈 것만 생각해.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내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냥 뭐 살다 보니까 뭐 남들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뭐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나도 아픈가 보지 뭐 이 정도로 영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이거? 여러분 허다못해 병원에 가서도 여러분 아프면요 병원에 가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이 아픈 것은 여러분 몸의 어떤 기능 중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병원에 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볼 때 우리도 이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사소하게 그래 남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가는 그런 일이니까 뭐 그 정도겠지 언젠가는 이게 아니고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이게 뭐지?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민감하게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해요.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아유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육적인 사람은 아유 내 몸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육적인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딱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혹사? 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라 이 말. 네. 이게 영적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억하다, 상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미적인 말은 이것을 말하면 내적 행동을 수반하기 위한, 그러니까 외적 행동, 앞으로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행동을 하기 위한 내적 정신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것이. 가령 예를 들면 내일 모레가 예를 들어서 무슨 결혼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기억한다는 건 뭐 해야 됩니까? 그때 결혼식을 하면서 뭐 해야 돼요? 나는 준비해야 돼요. 계속 뭘? 옷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하기 전에 머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드레스도 골라야 되고, 남자들은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기억이에요. 지금 이 자카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너희가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은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니까 이미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 초반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너희는 가르치라. 누구한테? 너와 너 자신, 너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뭐 하라 그래요? 가르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준비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요? 마음에 새겨라. 뭐하러 마음에 새겨라 그래요? 왜 가르쳐라 그래요? 왜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말하고, 왜 내 손목에, 내 미간에, 문설주에, 그 다음에 벽면에 왜 그 명령과 규례를 기록해서 보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정도?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기억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카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잊지 말아라. 7장 19절에 보면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는이라고 항상 이제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는 뭐 하게 해서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낮추시기. 이 낮춘다는 말의 의미는 물론 뭐 겸손하기도 해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낮춘다는 말의 의미가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나라는 말은 뭐뭐하기에 바쁘다, 괴롭히다, 천하게 여기다, 그 다음에 압제하다, 박해하다라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 의미적인 모습을 보면 이것은 훈련적 요소입니다. 훈련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도 15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걸 괴롭히다고 표현하는데요. 누구를 괴롭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괴롭히다는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아나라는 단어. 결국은요. 뭐 성경이 여러 곳에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건 괴롭힌다는 말에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테스트라고 말, 트레이닝. 낮추신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또는 그 다음에 너를 뭐 하시고 시험하시고. 자, 시험하사. 왜 시험해요? 시험은 어떤 걸 시험해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시험하다는 말이 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사는 시험하다, 유혹하다, 시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나 물건의 질을
사람이나 물건의 질을, 이 말이에요. 사람이나 물건의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시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위 알아보려면 뭐 해보면 된다? 옛날에는 술을 먹여보면 안다 그랬어요. 사위를, 이 사위가 좀 제대로 된 놈인지 안 된 놈인지 알려면 술을 먹여보면 안다 그래서. 왜? 술 먹으면 속이 다 나오거든. 그 성품이 나오거든. 지금은 어떤 때는 고수도 초보면 안 되며요. 돈 잃고 속 좋은 놈이 없다며. 다 나온다며요. 물질 관계만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의 속성이 정말 안 그럴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와 이런데 딱 돈 관계 딱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성품의 속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 사람이 질이 있나 되나 안 되나 이것을 하나님이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정성을 들여서 안 드리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혹시 모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그들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확증시키겠다는 겁니다. 확증시켜요. 하나님의 능력. 네. 또 잘못된 정신을 바꿔서 하나님이 확증시키겠다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면 뭐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을 우리가 트레이닝 하잖아요. 트레이닝 할 때 야 시험해. 그거 좀 졸리면 자고 또 피곤하면 들어놓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아니 놀고 싶으면 놀고 와서 해.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러는 혹시 트레이닝 코치가 있을까요? 정말요 우리가 옆에 있으면요 이제 훈련 전 축구를 하니까 축구하는 분들 이렇게 훈련한 데 가면 코치들 입에서요 거친 말 엄청 무안해서 그 옆에 못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데도 훈련할 때는요 그래서 아이 좀 저기 나중에 끝나고 아이 좀 좋게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좋게 하면요 제대로 정신 상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걔네들한테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라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 정신을 차린대. 네. 그래야지 그들이 정신 상태가 돌아온대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훈련해서 뭐 하려고 확증시켜요. 예. 그래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한다는 말입니다. 예. 이거 시험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요.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면 성경책 가운데 딱 그 119편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네.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주의 은혜를 배우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 강해져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도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분인나를 통해서. 분인나가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기도하겠어요. 하기사 뭐 그런 뭐 고통이 뭐 그런 일이 생겨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안 해. 그러려냐고.
근데 깨닫는 사람은요, 자꾸 매달려서 답 나올 때까지 해요. 하나님 죽지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합니다. 까짓거 막 하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뭔가 하든지 깨트리든지 무너지든지 달 세우든지 그런 사람들은 한다니까. 근데 아이고, 주여,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끝이 없어. 끝이. 하여튼 죽기 살기로 야곱처럼 한번 붙잡고 그냥 한번 끝내버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시지요. 아버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이게 끝이 언제 날지를 몰라.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작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성결해서 매달리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본 적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다. 아유, 목사님, 저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옛날은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이.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 영적 속성이더라도, 야, 너 옛날에 했잖아. 옛날 거 가지고 있잖아. 옛날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또 4절입니다. 할렐루야. 공건사님 열심히 잘 또 반복해서 적으시네요. 할렐루야. 온라인을 통해서 조 집사님이랑 홍 집사님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자, 여기라. 지금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 아니에요? 아니,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는데 이게 왜 기뻐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오는데 믿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은 그 문제가 올 때 뭘 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매달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도 훈련을 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자고 만드는구나. 아는구나. 그걸 알고요, 하나님과 막 기도하고 주여 막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막 합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내게 지금 고통을 줬거든요.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문제가 오면 주여 아버지 나를 왜 고통해 이래 지금 하소연만 하지 기도할 생각을 안 해. 영적 도전을 할 생각을 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적 훈련을 통해서 훈련시켜가지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충분히 줘서 더 큰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그 문제를 갖다 줬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 환경만 보고 그냥 애기처럼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은 해결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길이 없고.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언제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요, 통과하면 축복이에요. 반드시 사단이 막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과는 뭐 하게 하시려고요? 목적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요, 다른 예를 들어요. 보통 그냥 우리가 물질적인 관계니까 내가 지금부터 일을 하면 보통 예를 들어서 일당이 예를 들어 시간당 10,000원인데 특별히 오늘은 조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당 20,000원씩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시간 동안 일하는 겁니다. 자, 답을 알아요. 지금 액수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수당도 줄 겁니다. 1.5배 수당을 더해서 줄 거예요. 아는 사람은.
자,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은 일을 보고 합니까? 돈을 보고 합니까? 자, 일을 보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 가요. 그러나 돈을, 그 올 것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즐거워. 힘이 들지만 기쁨으로 해요. 그거. 왜? 그걸 보거든요. 뒤에 받을 금액하고 수당을 보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왜 6인데 힘들지 않겠어요? 왜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 육의 상황만 보고 하십니까? 누가 견딜까요? 누가 도전할까요? 누가 지킬까요? 누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조건이잖아요. 그것만 해. 걱정하지 마.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다 내가 해줄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이번에 또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막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 뭘 주시려고? 여러분 광야의 목적은 결국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에요. 광야 보실래요? 가나안 보실래요? 가나안 봐야 돼요. 광야 보는 사람은요, 가다가 원망하고, 처음에는 주여, 아버지, 가기를 가는데, 조금 자기가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꼭 이렇게만 해야 돼. 아이고, 다른 것도 다르게 해도 되지. 꼭 그러기를 하라 그래. 원망하고 불평이 반드시 나와. 그러나, 가나안을 확실하게 하나님 보고 믿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조금만 참아. 가난이 있잖아. 아이, 그래. 나도 힘들어. 자기만 힘든 게 나도 힘들어. 조금만 참아. 그 가난이 있잖아. 가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반절에 안 했군요. 하반절 3절 하반절에 너를 3절 안 읽었죠? 나도 헷갈리네. 듣는 분도 헷갈리고 읽는 분도 헷갈리고. 자,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은 바로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해요. 아마도 앞절에서도 이미 너를 낮추시고 지금 하나님은 낮추시고 3절에서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내가 알지 못한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명예, 권세 이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거든.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세상 이방 많은 분들은 이것이 더 소중해. 이것이 하나님보다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봅니다만은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다 해봤어.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더라는 고백 아니에요? 아마 여기도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정말 드셔서요 4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올라가면 정말로 우리가 인생이 가치를 하면요
그거 소용없어. 이구동성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이구동성. 잘못되는. 그래,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리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에요. 수단이지. 그런데 목적으로 삼는 거, 이걸. 여러분, 돈의 목적은요, 끝이 없어요. 기준은 없고요. 목적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요, 거품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요. 쓰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이게 돈이에요. 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왜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돈도 중요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입니다. 그놈의 돈. 돈 때문에 비겁해지고요. 돈 때문에요. 정말로 신앙도 비겁해지고, 삶도 비겁해지고, 단체도 비겁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기억하십시오. 예. 그 신앙의 관념이 내 속에 잘 박혀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는, 우리는 그러면 우리 성도님도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설교하면요, 목사님 그럼 돈 없어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자동적인 축복을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요,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해. 그러면 없어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 생각부터 잡혀가지고 그 말은 생각이 안 나. 너희가 내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요건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요건 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요렇게만 생각하면 되니까. 이게. 그걸 못 본다니까요. 자,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자, 40년 동안 너희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 부르트지 않다는 말이 바체크란다는데, 부풀다, 물집이 생기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는 4절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절 중에 중요한 의미가 중요합니다. 4절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물량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말은 신발을 벗고 다니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의복을 계속 갈아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부한 물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뭐 했더라? 이미 주셨더라. 이해가 갑니까?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그래, 한 번 옷 입었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안 갈아입어. 그 말인가요?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충분한 물량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가셨죠? 지금까지는 몰랐어도 지금 오늘 안 거예요. 지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나님이 왜 내가 그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는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꽃길만 걷고 싶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다 돼버리면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솔직히 기도할까요? 지금은 아마 목사님 그러면 제가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도 더 많이 하고요. 막 그렇게 할 겁니다. 천만에. 왜 나를 이런 길로 걷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중요한 것은 더 훌륭한 선수 만들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CEO로 만들어주려고.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군대로 만들어주시려고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 훈련에 기꺼이 기쁨으로 뭐하라? 동참하는 거예요. 인도함을 뭐예요? 따라가야 돼요. 복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복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기 싫은 것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기 싫은 것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신앙의 원칙으로 가지고 계세요. 주님의 일과 주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이런 것들을 하기 싫은 것들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하기 싫어. 오늘은 말씀 또 읽어야 돼? 또 유튜브 보고 또 한 주간 또 말씀 체크하라 그랬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돼? 뭔 의미가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보지도 않고 그냥 체크만 하고 나갈 텐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사단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작용하는 거거든요. 왜? 그거 하면 계속적으로 다른 것도 못할 거거든. 한 주간도 싸워서 이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지금도 하는지 아니하는지 뭐하려? 알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또 힘, 축복을 받는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의 길을 영적 싸움으로 바꿔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할 때 약속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귀한 주간 되게 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와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는 그 마음과 생각을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도록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체험 역사가 있게 하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